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헌신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평탄하고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거든요. 인생이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흔들릴 때 붙잡고 있는 것이 보여요. 흔들릴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을 붙잡고 있는지, 썩은 동아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튼튼한 밧줄을 붙잡고 있는지를 흔들릴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왜 사니? 무엇 때문에 사니?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 표적과 요한복음의 말씀들은요, 딱 하나로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흔드세요. 사람들의 인생을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분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줄 거다라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닐 때도 있지만 그 따라다니는 동기가 우리를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생애 마지막에 처절하게 싸우셨던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피가 땀이 되도록 땅바닥을 기어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쫓아다니고 옹호하고 그렇게 막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리를 흩으시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도 흩으시고 예수님까지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산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광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풍이.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몇십 년 동안 어부를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거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그러니까 뭐 태풍이나 뭐 이 정도는 보면 알고 웬만한 바람과 파도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폭풍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칩니다. 관계에서, 건강에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린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지금 6장에 보면 그런 상황을 만난 거죠. 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정을 떠나고 항해를 떠날 때 우리가 정말 순탄하고 잔잔한 물가로만 가면 좋겠지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쏘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태풍이 몰아칠 때가 인생에 몇 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태풍만 바라보지만, 태풍만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끝나지만, 태풍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야, 그러면 또 예수님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또 그쪽 지방에서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고,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쪽 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럴 거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가족 버리고 집 버리고 직업 버리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나는 이제 이 위대한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태풍이 온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지난번에 우리 임대숙 교사님 이걸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태풍을,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흔들리면서 사실은 그 꿈들, 아무리 거대한 꿈을 꾸고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런 태풍이 와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죽으면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붙잡고 그게 마냥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있는 그 한심한 모습의 인생 속에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노력해도 안 되는.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거고,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라는 것은 외적인 것들이 흔들어서 없어지는 것들이 삶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는 게 우리 삶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6장이 참 재밌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그런 어떤 기적들, 이적들 경험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 끝나시고 또 모여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6장에 아주 길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을 3번인가 4번을 반복해서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을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 왜 나를 따르니? 너 왜 나를 따르려고 하냐?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나를 따르려고 하냐? 너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흔드시는 거죠.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그 말씀 듣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나중에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12제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12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 뒤에 심어놓고 좀 흔들어서 거기 공기 빼고 다시 땅을 밟아줘서 다져줘서 걔가 또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품들, 우리 삶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드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흔들릴 때는 왜 흔들리는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흔드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7장에 와서는요,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흔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흔들 때 왜 흔들리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흔들리는 이유, 흔들릴 때 뭘 살펴야 되느냐? 환경이 아닌 내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요,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우리를 흔드는 게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힘들면요, 내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외면을 바라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힘들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 우리 내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그만 민족이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는데요, 200만의 사람들이 헤맸는데요, 죽지도 않고 살았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심지어는 2대 왕 다윗에 와서는요, 강력한 국가가 돼가지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그 일대를 그냥 아주 휘어잡아요. 놀라운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계속되는 거듭되는 불순종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해서 400년을 버티고 또 그렇게 하다가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이거 잡고 있는 거 너 썩은 동아줄이야. 너 지금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적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이제 7년 동안 좀 어렵지만, 뭐 어려운 건 없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해오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신념과 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해왔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야, 변 목사, 이거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을 건드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내 나름의 어떤 기존 체계를, 바운더리를 이 사람이 무너뜨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 몇 가지 생각과 신앙으로요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국가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도 존재해 온 거예요, 선민으로서. 근데 갑자기 30대 초반에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기적 좀 행하고 사람 좀 고치고 말씀도 조금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쑥 쏠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도, 안식일에 뭐 꼼짝하면 이거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자기들이 지금 붙잡고 있었던 어떤 건데 이거를 부서뜨리면서, 야, 너 왜 안식일에 이래? 이랬더니,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갑자기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신앙 체계와 신념을 깨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레디컬이라는 말이죠. 급진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굉장히 급진적이셨던 거예요. 당시에. 급진적인 사람들 만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지금 그 현상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득권이라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다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기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할 때 기득권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거의 모든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붙잡아왔던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붙잡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설교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네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야 라고 확 잘라버릴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섭섭하고 신앙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그런 흔들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쥐고 흔드시는데 안 흔들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쥐고 흔드실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쥐고 흔들리면서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주님께서 흔드실 때 서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수군거리는 사람. 야, 이 사람 메시아 맞아? 야, 당국자들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던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사람.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답을 얻어요, 못 얻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한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수군거리지 않고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 오늘 이제 아이들은 니고데모 설교를 하신다 그러거든요. 밤에 니고데모가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창피해서 그랬는지 밤에 젊은 선생 예수를 찾아와요. 나이 차이가요 아마 니고데하고 10몇 살이나 20살이 났을 거예요. 당시에 니고데모는 공회원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에 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쁘기도 했을 거고, 이런 사람이 이제 새파랗게 올라온 누군가를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밤에 찾아왔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흔들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게 지금 나이 있는 사람한테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얘기하면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삶을 흔들고 믿는 바를 흔들고 그 사람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흔드는 그 예수님 앞에 버티고 서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의 기록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읽은 요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고 모여 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느냐? 라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서 십자가에 그냥 놔두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 예, 좀 흔들릴 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막 흔드시고 계신데 수군거리는 데서 그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를 얻어야 그 흔들림이 끝나는 거거든요. 진리를 얻어야, 진리에 도달해야 예수님이 흔드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자꾸 사람들한테 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또 흔드시면 또 수군거리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성장도 없고 신앙의 변화도 없고 그냥 항상 수군거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끝나는 게 불쌍한 인생이죠. 난 우리 교인들이 난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흔드시면 우리 내면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흔드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흔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때 흔들리는 어떤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흔드는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흔드세요? 예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는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흔드는 대상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흔드시는 하나님께 좀 질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나를 흔드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문제를 보면 잘 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출제자가 왜 이거를 냈는지를 알고 그것대로 순종해서 나간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이제 목사 쉬치를 보는데요. 전도사님이 똑똑해요. 똑똑하고 사역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 쉬치하려고 인터뷰하는 우리들의 출제 의도,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좋아요. 막 한 거 엄청 많아요. 근데 1시간에 끝날 거를 그래서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계속 우리가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이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지금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감정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흔들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출제의 의도가 있는데,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딴 얘기하고 있고 다른 걸 바라고 있고, 그러면은 이 고난의 기간과 흔들림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출제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 왜 지금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좀 흔들리면 좋겠어요. 흔들리면. 그리고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군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흔드는데 내가 맞아, 내가 해왔던 방식이 맞아, 나만 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흔드는 대상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우리도 우리를 흔드시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 듣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질문하고 있느냐?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걸 알려면요, 나는 요즘 질문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나는 요즘 내 상황과 내 생활과 내 삶 속의 어려운 순간과 위기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그 받은 말씀을 비록 이해가 안 되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요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동기가 내 자녀들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공인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안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흔드실 때 좀 흔들립시다. 어저께 나리자매가 육아에 지친 어떤 엄마의 댄스를 이렇게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잘 흔들더라고요, 우리 아름자매가. 아주 그냥 옛날 청년부 때 흔드는 것처럼 옛날 형진자매, 아름자매, 다운자매 다 잘 흔들었는데, 그죠? 그 끼들을 지금 주체하고 지금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리면 좋겠어요, 좀. 윤정자매 요즘 뭐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드신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나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흔들리는데 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형진자매는 요즘 어떻게 흔들리고 있어요? 너 오늘 좀 일찍 끝날 거예요. 끝나고 한 5분 정도 교제하고 가세요. 윤정자매는 저희 아내랑, 형진자매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서사모님은 우리 권사님이랑 둘이 앉아서 두씩 앉아서 요즘 하나님이 나 이 부분 흔드시는 것 같은데 나는 요즘 이렇게 반응하고 있네요. 소금거리면 소금거렸다고 자수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네.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뭐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어저께 이건 다 써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고민을,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반응. 나는 어떤 반응을 지금 주님께 보이고 있나? 나는 목사라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나는 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었는가? 나는 흔들리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합시다. 주님, 이런 면은 왜 이런가요? 저런 면은 왜 저런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영역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왜 흔들리는지 우리의 내면을 보고 흔드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의 시작점이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